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울에 대해서 보시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의 영에 들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목적을 두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이 말씀에 통해 2021년을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마음에 왔습니다. 자, 바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이때 내가 누굴까요? 바울,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본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도 돼야 되고 또 나에게도 나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반드시 내가 본받고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바울을 본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방향 조정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구원이 시작된 후, 그러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자, 구원 성령 받아서 방문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내 구원이 성장해 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김은혜 선생님은 노래요. 우리 집사님 어떤가요? 노.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겉사람은 낳아놓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커요, 여러분. 시간과 함께. 그러나 속사람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이 절대로 성령이 받은 후에 저절로 속사람이 커지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죄가 가득하고 세상이 가득하고 자아가 가득 차 올라오는 존재예요. 뭐 어떤 세 가지가 늘 내 속에서 솟아난다고요? 죄, 세상, 자아. 요 세 가지가 늘 솟아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또 사람의 믿음도 변질됩니다. 변질. 불변인 사람도 없고요. 불변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에 모인 것이에요. 작년 이맘때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지난달에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그래도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무슨 오늘 바울에 관한 거예요. 바울은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쓰셨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이때 나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거는 이제 이 번호개인 하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역시 나는 바울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때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터키의 한 도시예요. 해변에 있는 아주 번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가 그걸 갖추렸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 대략 5년부터 67년까지 사는 것으로 이제부터 역사들이 추정합니다. 살았던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5살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 우리 산헤드린 공의회 한번 들었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로마가 만들어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70명 대표를 뽑은 그러나 여기에 리더 총책임자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이렇게 수주를 받는 집단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고의 사람들을 뽑아놓은 게 리더 그룹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회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이 들어오는 조건이 메리드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죠. 또 그리고 부유한 아버지려나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높은 교육을 받았던 분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이 바울을 통해서 쓰여졌으며 이제 그 다음에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땅에 이제 거듭난 다음에 부르심 받은 후에 어떠한 거듭되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말할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견뎌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서 믿음의 고지에 이르고 자신의 할 바를 다 마쳤다.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라고 디모데후서 얘기하처럼 자기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쳤다는 것이에요. 그 바울이 마쳤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어떤 교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선교단체를 했고 방송 그런 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 그거를 다 했다는 것을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지에까지도 올라갔다. 이것이 바울의 사실은 제일 놀라운 점이에요. 그렇게 많은 방해, 그렇게 많은 어려움, 그런 것 속에서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할 바를 다 마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고난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고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마음이 정말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아직도 그렇지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요. 고난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리는데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고난 이것부터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 전부 찾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좀 많이 읽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찾아주세요.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빌립보서 1장 29절. 이제 고난의 자기가 받은 고난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쓴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320면입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8장 17절 하나 띄어서 249면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하다. 그죠? 당연하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가 예수를 위한 고난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은 이거 교정을 해야 돼. 교정. 당연하다. 그 다음에 근데 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난의 목적.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한번 285페이지 한번 같이 찾아서 이번에 같이 읽어볼까요? 285페이지 열어주세요. 285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286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셨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앞부분에도 쭉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고난의 여러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 목적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의 믿음이 크고 변화하도록 고난이 이렇게 죽을 고난까지 계속적으로 그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게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과 같게 영광 받기 위해서 같이 영광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0페이지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약해졌어.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약해지잖아요. 박해를 받고 공고를 받고 능욕을 받고 돈도 없고 막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뻐하게 되냐면 뭐를 깨닫냐면 내가 약해졌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약해졌는데 그게 내가 강해진 거다. 이게 뭐냐면 내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전에는 내가 펄펄 살았잖아요. 이렇게 자기 의가 충만하잖아요. 내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래서 때는 내 생각 막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약해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약할 때 내 중심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고난의 목적은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1장 5절을 보면은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335 찾아서 읽어주세요.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네, 무슨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내가 고난받음으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그리고 내가 믿음이 인프루브가 되려면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고난만 오면은 그냥 막 몸부림을 치고 싫은 게 아니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 그러면 고난 중에 꼭 필요한 것 디모데후서 1장 12절 344페이지예요. 지원 집사님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고난받을 때 반드시 할 것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게 필수. 두 번째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나를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요 두 가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 받으면 창피해. 병들었으면 창피해. 돈 없다고 돈이 없었다고 창피해. 그렇게 해서 그냥 낙심하고 디프레스 걸리고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세상에서도 사라져버리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뻗쳐나가려면 말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지금 끌어가시는 중이에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바울은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러분은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과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패스트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잘한 것, 잘못한 것 모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를 딱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
다 기억해. 어렸을 때도 그렇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없어지냐고 그게 있잖아요. 자기 기억 속에 다 있다고요. 다 있어. 그런데 있는데 이렇게 이를 기억하신 이유는 첫 번째 시작 그런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서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잖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지난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처음에 얼마나 감격했는가, 얼마나 놀랐는가. 그 첫 번째 마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의 옛날 꼴을 생각하고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는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알면은 사람은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게을러지겠어요. 신앙생활에서도 그거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네 번째는 변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재산이 2배 늘고 3배 늘고 그랬다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또 바뀌어졌고 내가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졌고 그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옛날하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최고의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매잖아요. 그것이 남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나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갖고 있었는데 과거의 것들 중에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21면입니다. 321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죠. 빌립보 3장 13절 14절 321면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보니까 또 뒤에 있는 것은 또 잊어버리는 게 있대. 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그래서 뭐는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7절로 잠깐 올라가세요. 7절 3장 7절로 올라갑시다.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뭐를 깨달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그것을 얻는 것, 이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가 가장 중요하겠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얻는 것. 그러니까 이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지나간 것 중에서 다 어떻게 된다고? 다 잊어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방해가 되는 것. 그러니까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지만 바로 다 기억한 영적인 목표, 예수를 얻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 여러분 밑줄에 잊어버린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얻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된다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버렸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바울은 2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가. 그것이 상처였던 과거에. 또 과거에 자랑스러운 것이었든지 간에
그것에 묶여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사단에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예수를 얻는 것인데 그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예요. 이것이 내가 과거에 없던 것 때문에 이것이 발목에 잡힌다면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다 잊어버린다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그 부분을. 요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2022년을 맞으면서 2021년에 있었던 것 중에서 내 발목을 잡는 것. 내가 예수를 더 알려고 하는 것에서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시작. 미래에 대해 늘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목표.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큰 목표, 작은 목표. 그래서 우리도 1년 계획도 세웠잖아. 이런 것처럼 바울은요, 굉장히 인생 전체의 목표, 또 단기적인 목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살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목표를 이렇게 쭉 보면은 10절 읽어봐요. 303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자기를 잡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잡았는데 그 잡은 그것을 내가 또 잡으려고 달려간다.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나를 잡은 그것이 표대야. 다시 말하면 그 예수인데요. 그걸 다시 잡으려고 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잡으러 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함. 그래서 부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저는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 다 알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부활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문제죠. 그러나 그거는 개런티. 그거 우리가 뭐 다 부활하죠. 영벌로 부활하기도 하고 영생으로 부활.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활의 삶이 이 땅에서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 수가 있는가. 영계는 사단이 지금 왕노릇하는 영계가 있고 이미 부활의 권세로 이겨놓은 지금 이 세계가, 두 세계가 지금 공존하고는 이 세계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활의 영계 속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근사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정말로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거,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사망 권세가, 모든 사단의 권세가,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 그거를 아무리 내가 10,000번을 외운다고 해도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걸 잡으려고 쫓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뚝딱 했다고 내가 알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준비하고 똑같아요. 기름 준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냥 혼자서 힘쓰고 애쓰면서 이렇게 쥐어짜는 겟세마네 같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게 이게 기름인데, 그래서 기름은 남한테 줄 수도 없고 얻어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기름 짜는 과정을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목표지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첫째 부활을 향하여서 나가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목표였어요. 목표.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다시 푸른풀을 봅시다. 미래에 대해서 늘 분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야,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쯤에 하늘에 맑은 빛이 비치면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확 변해져. 확 완전히. 그 음성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울의 영에 들어간 음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이 변했어. 그래서 동으로 뛰던 사람이 완전히 서로 뛰어. 누가 그렇게 하라고 뻘싸한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명예를 준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완전하게 변해버려. 그게 도대체 뭐지? 그렇게 한 그 실태가 뭐냐는 거야. 그 세계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잡으려고 뛴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 달려갔다. 그리고 4번은 이 바울은요 늘 자기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며 살았어요. 우리도요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내가 이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이게 뭐 쉬운 말로 우리가 신부 되는 거야. 신부. 어떻게 정말 내 겉사람의 목이 끊어지고 예수의 목이 나한테 붙느냐. 그 실상. 이것을 목표로 삼고 내가 그런 경제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써. 막 힘쓰고 애쓰면 무엇을 느끼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울이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느낄 것을 봅니다. 환경으로 인도하시죠. 무언가를 계속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고 또 우리 요셉 형제가 기도 제목 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죠. 반드시 끌어가세요. 바울은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자유의지도 참 중요해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 속에서 먹은 걸 하는 거에 따라서 이미 영계가 움직여요 여러분. 내가 한번 좀 외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속에서만 생각해보세요. 환경의 금방 역사예요. 귀신이 금방 알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요것을 다 감찰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프린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게 바울의 목표였죠. 그리고 이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굉장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 과거의 것이라 할지라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것은 조금의 미련도 없이 딱 잘라버렸다라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냥 내가 어쨌는데 저쨌는데 이런 거 가지고 붙잡고 있지 말고 딱 끊었어. 딱 끊어버렸어요. 버렸으면 그렇게 온몸으로 살았으며 24시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으며 그럴 때만이 또 문제는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있었음도 깨달아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은 아까 우리가 뭐냐면요. 내가 여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3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이렇게 비추어져야만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굉장히 성실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을 알았는데 여러분 이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착각하게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잘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만이 우리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빛이 비춰질 때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빛이 비춰줘야만 나를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빛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첫 번째는 나를 봐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선 나를 보고 세상을 봐요. 당시의 로마는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좋았다니까. 패권국이었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로마에게는 세계로 그리고 나폴리, 이탈리아 모든 이 예능이 발전하고 자연환경은 아름답고 오솔레미오가 일어나는 너무너무나 좋은 나라였어요. 다 거기에 그냥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리고 로마가 최고 천국이지 천국. 로마에 대한 프라이드가 가득했다고요. 그런 로마인데 바울의 눈에는 그 로마가 뭐예요? 그냥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다 지옥으로 쓸려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를 본 거죠.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만큼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그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얘기냐면은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만삭되지 못하여 나도 잘 정상인보다도 그 이상으로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만삭되지 못해놨으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를 보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뻥으로 인사로 한 말이 아니고요, 진짜 경지예요. 경지. 이거니까 늘 경지죠. 우리 같으면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 막 이렇게 막 세례받는다거나 전도사 임명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막 이러면요, 처음엔 전부 다 겸손해요. 근데 시작이 갈수록 어떻게 되지? 점점 교만해지잖아요. 점점 교만해져. 이게 뭐야? 거꾸로 가, 거꾸로. 얼마나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거꾸로 가고 시간이, 근데 이 하나님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더 교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빛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력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들어온 빛으로 인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래서 나 자신을 그렇게 보고 주변의 사람도 진리로 보고 세상도 진리로 보고 이런 사람으로 바울이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과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의 과거는 정말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바울도 자랑할 만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자랑할 만한 과거가 딱 한 번 얘기하고 끝. 그냥 배설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 바울은요, 그 생애가 전부 다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만한 경력과 학력을 가지고 그만큼 고생을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전체가 다 은혜였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였다. 절대로 자기 혼자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은혜였느냐? 맨 처음에 성령 받은 것부터가 은혜였어요. 성령 받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온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믿음의 눈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시작된 것이 은혜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뭐가 은혜냐면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걸 다 털어서 시간과 또 힘과 에너지와 물질과 다 털어서 다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야. 사실 그렇죠. 이게 제정신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의 기본은 계산인데.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보면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랬는데 그 약함으로 인해서 강해진 것, 자기 중심이 바뀌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약한 것도 은혜였다는 거야.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여기저기 가서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 모든 그런 것들도 그렇게 약한 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서 그 견뎌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삐뚤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우리가 가기가 십장이잖아. 너무 힘들면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닐까? 나는 여기까지야.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그걸 아니고 바울은 어떤 고난이 와도 가는 거야. 폭풍을 치고 아무리 풍랑이 쳐도 그냥 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 견뎌내는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백이죠. 은혜였다. 어떻게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견뎠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 은혜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커지면 마음이
이렇게 순수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믿으면은 오히려 우울증도 막 더 많이 와요. 상처도 더 많이 받고 잠도 막 더 못 자고 충격받고 상처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린 마음도 강하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뎌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예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은 무슨 말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마음이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한마디 들으면 그것이 크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도 강하게 해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깨닫는 거, 깨달음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늘이 열리는 거지. 아, 이렇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책들은 배운 것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라고 했어요. 다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하늘이 열려서 다 쓴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거, 그것은 물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은혜 받았으면 뭐 헌신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가 뭐가 깨달았잖아. 아, 이게 은혜다, 깨달았다. 그러면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야. 쏟아버리지 말라. 그 은혜를 꼭 킵하고 가는 거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는 사단의 공격이 금방 와요. 누가 그냥 확 뭐를 덤빈다던가 또 뭐 금방 무슨 사고가 나든가 막 돈이 문제가 생기면서 확가닥 은혜 받은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뭐 잘못 생각했는가 보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해로구나. 은혜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은혜를 내가 쏟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은 바울께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에요. 유언이 뭔지 알죠? 감옥에서 이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후에 한 1년 정도 후에 이렇게 순교에 처형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쓴 유언 같은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술 제사예요. 자, 물은 항상 쏟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폭삭 다 쏟지요. 사도 바울은 뭐야? 자기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았다는, 폭삭 다 드렸어. 다 드렸다. 그래서 다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성경은 항상 죽을 때를 알아요. 자기 죽을 때. 신랑 올 때를 안다니까요. 여기 가까웠도다 얘기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첫 번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제 상급을 주시는데 1등으로 잘한 사람한테 면류관은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면류관은 항상 그 당시에 이제 이를 빗대서 하는 건데 1등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의 종류는 그 부분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면은 여러분 면류관 받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 최선. 그래서 1등. 내가 1등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모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거는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과정. 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 신앙생활의 이 모습을 이제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느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점은 바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가 첫 번째잖아요. 이거는 예정론이 아니고 예정은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운명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갈 뿐이야. 하나님 예정대로 갈 뿐이야.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바로 자유의지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다고 바울께서 예정을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두 개를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을 합해서 얘기한다면 크게는 예정론이라는 틀이 있어요. 예정의 틀 가운데 그 내에서의 자유의지가 역사한다고 보면 그냥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닭 사육장이죠. 닭 사육장. 메릴랜드 남쪽에 하면 닭을 주인이 닭 사육장을 다 계획을 세우잖아. 그러면서 브리스트로 갈 애들 또 뭐 치킨 닭 에그로 갈 애들 다 분리해서 양식도 다 다르게 주고 또 햇볕에 나가는 시간 또 들어오는 시간 그 다음에 걔네들을 죽는 시간도 있잖아요. 딱 6개월만 키우고 끝 7개월부터 이건 누가 정해요? 주인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큰 공간에다가 이제 그 내에서 풀어놓는 거야. 그러면 닭은 왔다 갔다 하지. 그렇다고 닭이 전부 다 내 마음대로야. 주인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것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위에서 주인이 다 정해놨어. 너는 몇 달 후에 이 치킨집으로 갈 애고 가고 그 다음에 양식도 이미 이렇게 딱 예정돼가지고 양식도 이미 주인이 준 것이고 뭐 햇볕 나가는 시간 들여오는 시간 이런 거 다 위에서 다 주인이 다 조정해놨잖아요. 그 주인의 레벨을 이 닭이 쫓아갈 수가 없잖아. 그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계란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도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택함이 있었다고요.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택함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뭐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의지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의지, 감리교는 순복음계통은 이렇게 주로 의지를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장로교 교회는 저렇게 이렇게 예정론 쪽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의지적인 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더 유익해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요. 이게 전부 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리고 영적인 곳에 다 잠자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의지적으로 우리가 나가야지만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이 뭐냐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성경에는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은 하나님이고요. 악은 나예요. 도둑질이 악이 아니고 나. 선, 악과 악가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싸움에서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내 혼의 뜻이 있어요. 내 혼은 뭐야? 지정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감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거 혼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쫓아가는 거. 음란도 다 겉사람에 속하는 것이지요. 이런 지정의를 자기의 지정의를 쫓아가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하고의 싸움이 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바울이 맨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싸움을 안 하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했고 각 사람마다 달려갈 길이 있어요. 우리의 달려갈 길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신부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야죠. 믿음, 빛이에요, 여러분. 이 빛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빠져나가 맨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이 세 가지에 최선을 다했다. 싸우는 거, 내면의 싸움, 다음에 목표 다 정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목표를 확실히 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만큼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류관이라는 것은 1등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면류관이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끝이 있어요. 달려갈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에 고지가 있다니까 우리 신앙에. 끝도 있고 고지도 있어. 끝은 뭐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 끝이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죠. 언제까지 뭐 플렉서빌리티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정한 육체의 기간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벗어야 되죠. 한번 그 기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 그 다음에 속사람을 이제 내 속사람 이렇게 살다 보면요 굉장히 지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치고 마음이 그냥 지친다는 게 맞겠죠.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는 힘이 뭐냐?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내가 그래도 살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살고 그냥 막 이런데 근데 그렇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의 삶의 동력이 뭐냐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이러면 살맛이 난다. 살맛. 여러분 이 살맛이 안 나면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야. 딴 데서 뭔가 일로 찾고 뭘 그냥 뭐 어디를 가고 뭐 사고 막 결혼을 다시 하고 줄을 바꾸고 뭐 그냥 이런 걸 하고 뭐 놀러를 가고 그냥 저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속사람을 새롭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야. 겉을 새롭지 않아도 속이 새로워지면은 똑같은 데 살아도 새롭다 느껴져서 견뎌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바울이 가진 네 가지의 두려움. 우리는 돈이 없어질까봐 두렵고 병이 들까봐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은 바울은 하나도 없어. 그런 두려움은. 그거는 뭐 아무렇게도 상관없어. 사도간에는 그게 아니고 바울의 두려움 네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 다음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구원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자기 믿음은 다 떨어졌어.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나는 실제 있어서 믿음이 다 떨어졌다니까. 이렇게 될 거가 가능하니까 바울께서 이걸 두려워했겠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 내주고 자기 실상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죠.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지성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뭐 한다고? 두려워한다. 두 번째 두려워가 있습니다. 또 읽어보세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뭐를 두려워하냐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단의 관계에 의해서 성도의 마음이 미혹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뱀이 들어가가지고서 순전하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과 제가 뛰는데 이 뱀이 그냥 실뱀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마음이 갈라지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성도를 실족시키는 것. 내가 먹지 말라는 고기를 먹음으로써 누가 나를 보고 야 무슨 목사가 저래 그러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자기로 인하여서 실족시킬까봐 내가 하는 무심코 하는 행동을 가지고 실족할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한 면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다. 이건 에스겔에서도 나오잖아요. 피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께서 이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것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안 해가지고 자기가 화를 자초할까봐 그렇게 화를 자초할까 그것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해야 될 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는 두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외에는 순교도 안 두려워했어. 죽는 것도 안 두려워하고 매 맞는 것도 안 두려워하고 돈 없는 것도 안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쭉 한번 다시 보시면서 우리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따 이제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서 같이 자기 자신,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죠. 또 내가 떠내려가면 아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아까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빛이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빛이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 시간에 좀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하고 이거 이렇게 쭉 마음에 간직하고 보고 계세요.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잘 챙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